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항상 끝까지 하시는 분은 우리 조선 집사님이십니다. 네, 끝까지 더 많이, 남들보다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립시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다운 예배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다운 예배입니까?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2주 전에, 지난주는 우리가 신년 말씀 전했고, 2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혹시 여러분? 안 나시죠? 예. 목사님, 지난주 말씀도 기억 안 나는데 2주 전 말씀 가지고 와서 기억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고 저에게 지금 레이저 눈빛을 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것은 여러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우리가 기억하자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할 때마다 리마인드 하시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서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드렸죠.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함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막 광야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40여 년 동안 사막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 중심의 예배는 이동하면서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에 그 예배는요,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예배였습니다. 예, 임시적인 예배였어요. 여러 가지 돌발 상황들이 있었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상 참작을 해주셨죠. 정확하게 하지 못해도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온전하게 하지 못해도 좀 참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드렸던 이 예배는 엄밀히 말하면 정상적인 예배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각기 소견대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그 상황에 맞춰서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너희 소견대로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정으로 드려야 될 그러한 예배의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다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 전에 청소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청소 깨끗이 해야 돼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에 대한 직접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대신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배하기 전에, 제사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가나안 땅에 존재하고 있던 민족들, 이방신들,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모든 이방 종교들을 어떻게 해요? 깨끗이 멸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명령입니다. 청소 확실하게 깨끗이 하고 들어가서 예배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 그 이전 집을 이제 보러 계약하기 전에 집주인과 함께 집을 보러 한번 갔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했어요. 먼저 도착해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기웃기웃거리면서 봤습니다. 주인이 아직 안 와서. 그랬더니 그 집에요, 막 바닥에 음식 먹은 그릇들이 막 널브러져 있고 신발이 막 수십 개가 그냥 그 복도에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상하다, 분명히 사람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집주인이 이제 새로운 테넌트가 들어오니까 여기를 깨끗하게 공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있다가 집주인이 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 살고 있는 그 테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요, 젊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유학 온 대학생들이었어요. 20살, 19살. 그 애들이 한 5명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집이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더럽고 아까 말한 대로 먹은 음식도 치우지 않고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신발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당연히 청소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돼 있었죠. 화장실 더럽고 막 그 위생 상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왜요? 집이 쌌거든요. 집이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쌌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한 것이 있죠. 뭘 했을까요? 대청소를 했습니다. 원래 주인이 해줘야 되는데 주인이 자기가 대충 그냥 해놓고 들어가 살으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들어가서 대청소를 했습니다. 락스도 뿌리고 막 그냥 여기저기 쓸고 닦고 하면서 그냥 구석구석 창틀에 먼지 완전히 대청소를 싹 했습니다. 깨끗해졌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전에 살던 사람, 그 사람들의 흔적과 같이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을 다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기분으로 살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깨끗하게 청소해라. 전에 있던 흔적 싹 치워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이 텅텅 비어있는 곳이고 그냥 들어가서 예배하면 되면 아무것도 치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뭐가 있어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와 우상이 버젓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종교와 가나안의 우상 종교가 어떻게 됩니까? 섞이게 되는 거예요. 혼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결국은 받으실 수 있는 순전한 순도 100%의 예배가 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가나안 족속에 있는 모든 우상과 그 신들을 제거하라고 깨끗하게 청소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에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그런 곳에 뭐가 있다 그래요? 여러 제단, 주상, 아세라상 다 어떻게 해요? 찍어버려라. 모든 신상 다 찍어버리고 그 신들의 이름을 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다른 어떠한 것과도 섞여서 드릴 수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하나님만을 위한 정말로 순도 100%의 예배로 드려져야 됨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문화와 같이 함께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요, 광고 하나를 이메일로 받았어요. 근데 크리스찬 서점에서 온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에서 책을 한 권 소개해 주는데 그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청소년들이 큐티하는, 말씀 묵상하는 큐티집에 대한 그런 좋은 홍보의 그 광고 이메일이 저한테 왔어요. 근데 그 책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 교회에서 만족도가 높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그런 큐티책이었는데, 그 큐티책 내용에 인터뷰가 실린 그러한 한 그 기사를 같이 함께 보내왔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가수예요. 근데 그 가수가 그때에 아주 유명한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막 스케줄이 바빠지고 여기저기 프로그램에서 섭외되었는데 그 중에 한 프로그램에 섭외되었던 그러한 내용을 인터뷰 기사로 싣고 보내온 거예요. 근데 그 가수가 나갔던 프로그램이 뭐냐면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무엇이든 물어보살. 여러분 그 프로그램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목에서 그러한 뭔가 느끼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보살이라는 것에서 그 프로그램 자체가 물론 진짜 보살이 있는 건 아닌데 연예인들이 그러한 보살처럼 무당처럼 신내림 받은 것처럼 분장을 하고 게스트를 받는 거예요. 게스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상담해주는 그러한 그 컨셉을 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것이 뭐 진짜 그러한 무당집은 아니지만 그 세트장이나 구성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분장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완전히 그러한 무당, 점집, 신내림 받은 집을 탁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곳에 가서 지금 신앙이 좋은 기독교인이 상담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들을 인터뷰에 지금 실어서 이 큐티책에 지금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예능 프로그램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예능을 예능으로 봐야죠, 목사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것이 지금 어디에 실렸어요? 청소년 큐티책에 실렸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연예인이 그러한 프로그램에 나갔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떳떳하지 못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 청소년들이 보고 있는 큐티책에 실어서 그것을 청소년들의 영향받게 만들었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보였다라는 것이죠. 마치요 요새 기독교인들이 점 보러 다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점 보러 다니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요새 점집에서 광고할 때 가장 유행하는 광고 카피가 뭔지 아세요? 광고 문구? 기독교인 절대 비밀 보장. 기독교인 절대 비밀 보장이라는 그 광고 문구들이 점집에 붙어 있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오면 그런 내용이 붙어 있겠습니까? 세상과 우리의 문화가 섞여가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제가 또 청년 사역을 하는 한 목사님께 고민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청년 사역을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청년들 힘이 넘치잖아요.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사역을 하면 정말 힘이 있고 다이나믹하고 정말 즐겁고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청년들은 한 번 헌신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정말 삶을 송두리째 던져서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청년순이 시작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헌신하고 또 그 삶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청년 사역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좋은 것도 있는 반면에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러한 어려운 일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청년들이요, 청년들이 그 관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성입니다. 이성. 예. 배우자 문제, 또 자기가 사귀고 싶은 그러한 남자친구, 여자친구 문제가 가장 청년들의 큰 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남녀들이 모여있는 이 청년부에서 데이트도 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새 청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데도요, 커플들끼리 같이 잠자리도 같이 한다고 합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넘는 커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날까요? 왜 그래요?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교회에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새 세상에서요, 뭐 혼전수결 이런 거 그냥 완전히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라고 생각하고 젊은이들은 살아갑니다. 그거 오래된 지 옛날입니다. 결혼 곧바로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번 동거하고 살아보고 괜찮으면 결혼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인식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오히려 권장하고 그것을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이 사회 문화가 되었어요. 혼전 임신 당연하고 당당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요,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가져와서 그렇게 사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예배하기 전에 다른 신과 우상을 완전히 없애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종교와 이스라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종교가 섞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내가 청소하지 못한 것, 세상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둔 채 우리가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세상에 물든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지 못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예배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세상으로 물들어서 세상의 문화 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나의 예배를 순결하고 깨끗하게 하지 못하면 나만의 가나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만의 가나안 종교와 우상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하여서 주님 앞에 주님만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합시다. 나의 편리함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종교와 이스라엘에 믿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다른 것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나안 종교는 어떻게 예배했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예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 작은 산, 푸르는 나무 아래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방신에게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대로 예배해 보였어요. 좋아 보이는 곳에 가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냥 자기가 좋은 곳에 가서 그냥 예배를, 자기만의 예배를 하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신을 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두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이방 사람들의 종교의 특징인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첫 시작이 바로 무엇이냐?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찾아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이었고 또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나중에 무너져 버립니다. 몇 차례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모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특정 장소로 나와서 예배할 것을 명하신 것은 비단 장소의 문제만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이에요. 팬데믹 이후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팬데믹 이전에도요 여전히 교회에 오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죠?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아이고, 가나안 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받은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나안 성도 그런 성도 아닙니다. 거꾸로 하면,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죠. 안 나가 성도들. 불효할 필요 없으십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크리스천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는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교회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가 있는 거예요. 병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지금도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계시지만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피치 못할 분들을 위한 이 예배의 방법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요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편리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하지 못합니다. 편안한 복장, 편안한 자세,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대부분이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피치 못할 상황에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최선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가나안 성도들은 교회에 가기 싫은 이유가 있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서
집에서 자기의 편리함을 따라서 자기의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형편과 사정 때문에,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편리함 때문에 그냥 예배, 집에서 드리는 사람의 예배,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내가 편하다고 해서 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예배는 내가 나를 기쁘시게 하는 예배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요, 가능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조금 아파도 그래도 가능하면 예배당에 나오세요. 조금 아프다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당에 나오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옷바람으로 안 오시죠? 잠옷바람으로 안 오시죠? 예, 이미 옷을 잘 챙겨 입고 나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당에 나오려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편하게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과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입니까? 아니,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예배다운 예배, 합당한 예배입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다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상들, 죄악된 것들, 우리의 예배를 순결하게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청소해야 될 세상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방신들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예배에 같이 들어와서 우리의 예배를 깨끗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결단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 깨끗하게 치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편한 방법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으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대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